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1장 우리 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우리 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4절을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고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 도망하는 요나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오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을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요? 니느웨에 가면 혹시 생사에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무서움, 두려움, 그것 때문에 도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철천지 원수의 나라 저 아수르요. 그것도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봐요. 그 아수르만큼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혹시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뒤집어질까 봐. 그래서 이 요나는 그것만큼은 볼 수 없다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기 의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기 의의 문제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지요. 지금 요나가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추적을 해오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바다를 아주 흔드는 큰 폭풍을 몰고 그 요나를 추적해서 쫓아오고 계십니다. 요나가 있는 그 배를 막 흔들어
깨버리는 거예요. 사명 저버리고 가는 그 요나를 막 쉐이킹 시키는 겁니다. 내 위로 꽉 차 있는 그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폭풍을 통해서 누군지를 막 깨닫게 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본문을 봤죠.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이야,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폭풍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 다 던지지 않습니까? 급기야 선장이 뭐라고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네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한번 기도라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살지도 모르니까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럴 정도의 정말 어려운 시간을 이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 이 폭풍은 요나를 죽이려고 온 폭풍일까요? 아니면 요나를 살리려고 온 폭풍일까요? 예, 실은 이것이요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풍을 만난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도 폭풍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가끔씩 배를 타고 그 트와일라이트라고 해서 저녁에 짧게 하는 낚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끔씩 타고 이제 바다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낮에 보는 바다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저녁에 보는 바다요, 밖에 나가면 깜깜합니다. 거기다가 만약 파도가 막 이렇게 올라치죠. 그러면 괜히 두려운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큰 폭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비에 누가 뽑힙니까? 이 요나가 뽑히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비에 요나가 딱 뽑히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자,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지금 도망자 요나가 이 질문을 받고 9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도망가는 요나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 눈에 피해서 지금 가는 이 요나가 네가 누구냐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만주의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폭풍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기를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죄도 그들 앞에 뭘 해요? 그대로 토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망가다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제비 뽑기 이전부터 실은 이걸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은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요나가 여전히 자기 의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삐딱선을 타고 여전히 삐딱하게 나가면 어쩌나, 실은 그런 걱정이 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요나가요 그 폭풍 속에서 바로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폭풍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보세요. 이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히면 바다에 던지겠다 그런 약속하고 뽑았나요? 아니에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 거 그거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그 뽑힌 요나가 자기의 죄를 그들에게 실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폭풍이 어떻게 하면 그치겠는가? 그때 요나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던지십시오.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실은 이 요나가 무슨 고백하냐면, 내가 죽는다고 해도 실은 여러분, 나를 이 바다에 던져 주십시오. 실은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자기를 지금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 뭘까요? 어떻게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자포자기일까요? 아, 이제 끝났다. 내가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더니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삶을 포기하는 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일으킨 폭풍이라면 자포자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날 아시고 선택하고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심지어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없다라고 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삿대질을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요, 이 도망가던 요나가 자기 앞에 닥쳐오는 이 집채만한 이 폭풍을 만나고서야 드디어 자기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어디서 깨닫냐면 폭풍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큰 폭풍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요나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폭풍은 요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닌 그를 살리는 폭풍인 게 분명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드디어 나를 감싸고 있었던, 나를 옥죄고 있었던, 아니 나를 나대게 했던 나의 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그 현장 앞에 요나가 딱 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가요, 드디어 폭풍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는 저 바다에 나를 던지라는 그 말하고는 실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 바다에는 던지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말을 잘 드릴 테니까 그냥 니네로 갈 테니까 나를 한 번만 봐달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실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회개를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는 도망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폭풍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요나를 들어 사람들이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요나가 죽나요? 안 죽지요. 그 던져진 요나를 그 물 밑에 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탁 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미 그 바다 밑에 물고기가 있는 걸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 회개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이 요나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나요? 실은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수도 없는 그 불안함 속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연약한 죄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는 알아요. 요즘에.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몰아치는 폭풍 후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시련과 이 어마어마한 폭풍 후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찬양이 나오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게 뭐냐면 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으로 인해서 내가 사업이 망하든지요, 아니 이 폭풍으로 인해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더 악화가 되든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라는 그 확신이 들면서 이 폭풍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한 번만 봐주면 어떨까요? 다시 또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 폭풍이는 그 바닷속에서 나를 던집니다. 망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문을 걸어서 그래도 평안하지 할 때 그 평안이 아니라 내 주위를 보면 엄청난 파고가 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주는 평강인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요, 성령께서 그 확신을 주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편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 마음이 어렵고 낙심이 되고 이런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요동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환경은 요동이 치더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다스려 주시는 그 평안, 이 폭풍이 나를 살리려고 오는 폭풍이기에 나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맡기고 던질 수 있는 신앙의 거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바다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이것을 예비하셨을까 싶을 그 물고기를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요나의 사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와 정말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 한번 마가복음 한번 다 펼쳐보시죠.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이게 공간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여러분 38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뭐 하고 계세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요. 예, 그 폭풍이 부는데도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잘 주무셨을까요? 혹시 여기에서도 자면 누가 업어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예. 아니면 너무나 민감해가지고 옆에서 바스락거려도 그냥 잠이 확 깨시는 분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잠자시는 게 그게 참 속상했던 것 같아요. 원망스럽다는 게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38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거 아닌가요? 지금 배는 막 깨져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고 폭풍이 일어가지고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제자들도 막 살려고 물 다 퍼내고 가지고 있는 짐 다 막 밖으로 막 버리고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그 서운한 감정이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죽게 되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원망의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요, 언제 원망과 언제 하나님을 향한 이 실망의 표현, 이거 하게 되냐면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wrong theology라고 그러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결국 그것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물을 퍼내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 우리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실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신학을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인데 어떻게 풍랑이 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은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평안한 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앞으로의 길이 활짝 열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문제없이 이 이민생활도 거뜬하게 탁탁 풀려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때마다 예수님께 이 항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성도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그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파고를 맞으면서도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요 이 예수님이 풍랑 중에서도 잠을 주무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은 풍랑 속에서도 고온히 주무시는 그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됐을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저녁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요 파도가 막 몰아치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요. 오, 이거 괜찮을까? 그때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선장을 봐요. 그때 선장의 낯빛이 막 바뀌면서 야 큰일 났다는 얼굴 보이면 그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때는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근데 파도가 막 치는데도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높은데 라고 생각해도 선장을 딱 봤더니 선장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어때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이 그 폭풍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나의 마음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이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주무시는 주님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야, 흔들림이 없겠구나.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니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큰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환란이 왔을 때요, 그것으로 인해 낙심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실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요, 이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수요 시간에 나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폭풍 앞에서 속수무책인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나보다도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요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다. 비록 도망을 가다가 당한 일이지만 폭풍 앞에서 선뜻 목숨을 내놓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큰 일을 했어요. 이 요나의 큰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요나보다 큰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죠. 요나보다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서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센 풍랑, 거친 파도 몰려와도요, 바로 그 풍랑을 능히 잠잠케 하시는 분, 풍랑 있는 곳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날 삼키려는 것 같은 바람과 심지어 우리 인생에 들어닥친 지진과 같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자기 자신을 그 풍랑에 던지시며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조용케 하신 그 주님,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큰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이 있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이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폭풍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도 보이지 않고, 아니 그 속에서 누구만 보여요?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가오는 모든 풍랑도 폭풍도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